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이 있든 또는 교회가 됐든 성령님의 역사가 같이 하셔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 같이 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주를 부인하거나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에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주를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냥 그런 얘기는 해보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3년 동안을 예수님하고 같이 지나오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듣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도 그들은 다 봤어요.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앞을 보고 안질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문둥병자가 깨끗이 낫고 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3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 예수님을 모시게 됐다는 거, 그게 가장 자랑스럽고 보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들은 절대 아닙니다 하는 거죠. 예, 절대 주님을 떠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신변의 위험을 느낄 적에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설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띠를 줘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그러고 달려왔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그 제자들이 그냥 다 도망가고 말한 거예요.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얼마나 비겁한 겁니까? 그렇죠? 네. 의리도 없고 또 배신 행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컨설에 뻥뻥 치던 그들이었는데 그냥 다 맥없이 다 도망가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도망갈 걸 알고 있었고 또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할 걸 이미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쳐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만큼 성장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 같으지만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죽을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정마다 그 어린애를 다 키우지요. 그렇죠? 어린애들이 그 소대변을 가리지 못할 때가 있죠? 뭐 1살, 2살 때 됐을 때 다 그렇죠. 그죠? 그 어린애가 소대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 부모가 책망할 부모가 있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저 잘 먹고 잘 싸주면 그게 고마운 것이지. 그 소대를 못 가린다고 해서 책망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들은 어디서 무슨 짓을 해도 그저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왜? 어리니까. 뭘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볼 적에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어리고, 그렇죠? 너무 어리고 나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리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던 그 제자들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변했냐면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만큼 담대하게 변했어요. 놀랍게 변했습니다. 자, 말씀 보시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공회에다가 지금 잡아다 놓고 지금 문초하는 과정이에요. 이 공회를 하면은 고대 유대의 최고의 의결 기구이고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예수님도 잡아다 그곳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곳이에요. 근데 지금 그곳에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놓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지금 문초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는데
어째서 계속 예수의 도를 가르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문초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 한번 판단해봐라.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건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곳이에요. 장소가 장소이만큼 이건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 판단해 봐라 그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렇죠?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옛날에 베드로가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도 역시 주저함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냐고 그들은 충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보세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궁핍하고 환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주저함이 없이 말씀을 전하기를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면서도 칼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옛날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놀랄 만큼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 제자들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렇게 변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거로 다 끝나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가도 그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살아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일리가 있죠, 그죠? 네. 일리는 있는데 정답은 아니에요. 네,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이 있는 대로 그냥 다 꼭꼭 다 닫아놓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세요.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평안을 주시고 안심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들이 보고 확인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다 기뻐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곳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도마를 만나서 제자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만났다. 주님을 봤는데 우리가 못에 그 손에 못자국도 봤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고 우리가 확인을 했다. 라고 도마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도마는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기뻐하질 않아요. 왜냐면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난 안 믿어. 대단하죠? 대단한 고집이죠.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 수차에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제자들이 모두가 다 봤다는데도 안 믿겠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들이 모이는 날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곳에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보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자기 원대로, 소원대로 예수님의 못자국,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시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변화를 받았다고 하면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야 돼요. 보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임을 당해도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들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확인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갈릴리로도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도 안 갔어요. 어디로 갔죠?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네, 같이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의 전직이 뭐죠?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렇죠? 그럼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는 건 뭐예요? 그럼 어부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변했다고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변했느냐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말씀 보시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과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12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적에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나면서 온 집안에 불같은 성령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불같은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하면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외칠 적에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 말하자면 언어가 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니 이게 어쩐 일이냐? 그리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조롱하기를 뭐라고 그랬죠? 저들이 지금 세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세술에 취한 걸로 보일 만큼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교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어요. 왜? 지금까지는 너희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다만 이제 며칠 후에는 이제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에 한 자리에 모였을 적에 불같은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히 임했다고 그랬어요. 네, 가득히 임하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 머리에 성령이 임해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8절 한번 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옛날에 그냥 베드로고 옛날에 제자들 그냥 그 제자들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예,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거예요. 무슨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은 다 들어왔어요.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도 다 보고 왔고, 또 예수님이 죽임을 받아서 장사 지냈지만은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그들은 보고 확인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에서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3년 동안을 보고 듣고 다시 살아나는 것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죽을 때까지 맡은 바 사명을 다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 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힘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는 목회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답답한 겁니다. 수없이 많은데 그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 죄를 좀 져도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헛소리들 하고 있는 목회자가 지금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이르러서 예배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 우리는 그저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만 받을 뿐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뭐라겠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지금까지 물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줬다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성령의 시대에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받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 오순절날에 불같은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비록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나와 같이 하실 때에 나도 주의 이름으로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국한된 게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목회자가 심화하는 그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쪽으로는 염려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성령의 역사랍시고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성령의 역사인지 악의 역사인지를 이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게 문제예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성령의 역사에 있는 것처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판단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또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로 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냐. 사탄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요. 지금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마치 성령의 역사인 양 일어나는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잘못된 성령의 역사를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랄랄랄라 따따따따 룰루룰루 하는 이상한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슨 성령의 역사로 가르치고 있고 모든 교인들이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그걸 받고 싶어 하는 교인들이 그렇게 또 많다고 하는데 그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100% 사탄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런 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목사들이 가끔 교인들에게 이마에 갖다 대면 교인들이 뒤로 넘어지는 일이 있죠? 그건 이마를 밀어서 넘어지는 거지. 정말 손에서 능력이 나와서 넘어지는 거지. 난 그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밀어서 넘어지든 또 손에서 능력이 나와서 넘어지든 그 넘어졌다 일어나서 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예? 넘어졌다 일어나서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인들이 볼 적에는 그게 성령의 역사로 보이고 또 그걸 행하는 목사가 아주 이 목사님 능력이 많으시다 하고 또 그렇게 그 우러러 보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또 뭐가 있냐면 또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한국에 큰 창고를 빌려놓고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자가 박혁 전도자라고 하는 그 젊은 사람이에요. 아주 젊은 사람이 그 집회를 하는데 사람이 엄청 모였어요. 그냥 어림잡아 볼 적에 몇천 명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집회 중에 조금 그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부축해서 갖다 놓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갖다 놓으면은 온 몸을 비트는 사람이 있고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이 있고 목이 떨어져라고 그냥 목을 흔들어 제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이 떨어져 나갈까봐 겁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콩닥콩닥 뛰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뭐 할렐루야 하고 박수 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그게 많이 왔 거예요. 그 예배 인도자가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목사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손을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인도자가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집회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그게 참석하는 그런 목사들, 그게 어떻게, 예? 그러니 그런 목사 밑에 있는 교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저 유럽에는요, 이런 박혁 전도자와 같은 자가 여러 명이 있어요. 여자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들이 특이한 건요, 그들이 집회를 하면 그들이 집회하는 곳에 사람이 엄청 모인다는 거예요. 왜? 거기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지않은 이제 곧 왜 그런 것들이 사탄 마귀의 장난이냐 하는 것을 성서적으로 밝히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완전히 100% 그런 것들은 다 악령의 장난이다.
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성령이 뭐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과연 그 성령이 뭐길래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